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주일에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일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 강사들의 삶을 보면서 그 간정을 들으며 그들의 삶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멋지다. 정말 멋지게 사신다. 이번 주에도 그 박신일 목사님, 그리고 전한길 집사님, 김유비 목사님, 어제 저녁에 근호중 집사님, 이런 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부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러웠고, 나도 저런 멋진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저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심부름 잘하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심부름 보낸 자들인데 심부름을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 그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심부름 잘하며 삽시다. 시작. 제가 이 인사할 때 이 말하고 나서 바로 옆에 이제 아내가 앉아 있었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인사했어요. 멋지게 삽시다, 이랬어요. 멋지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봐요. 시작. 그러면서 저분들을 저렇게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방황하는 자들도 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사명과 은혜 주시고 소원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한번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인사할 때 오늘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또 하늘에 우리가 계신 것으로 이렇게 늘 인식하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 최고입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더 강하시다 그랬어요. 귀신보다도, 귀신의 왕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도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연약해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왜? 예수님께서 강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주가 주신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차이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데 특별히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환경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만, 그 사랑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한 주간 지나면서 정말 추수감사주일에 뭘 감사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들이 특별히 많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멋진 사람으로 빚어가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멋진 인생으로 빚어가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하나님, 하나님 사람다운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수능시험일이 있었는데 우리 수능시험 친 학생들 너무너무 수고했고 또 뒷바라지한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고 뒷바라지한 우리 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부러워하세요? 어떤 것들 부러워하세요? 부러운 건 많죠? 특별히 부러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자녀를 둔 부모는, 어제 수능시험 친 부모들은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쳤다, 생각보다 잘 쳤다, 또 시험을 잘 쳤다,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그 부모를 되게 부러워할 거예요. 야, 시험 잘 쳤다니까. 그리고 뭐 자녀들이 성공을 하거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잘 되어지면 그런 자녀들이 있는 부모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부러워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자녀를 둔 아마 여인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지난주에는 말 못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괴로움도 뭐 모든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저런 자녀를 둔 부모는 얼마나 좋을까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 내 자녀가 저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거기에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없지만 당신을 뵌 태, 당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어머니와 젖을 먹여서 당신을 키운 그 어머니가 참 복되고 참 좋겠다. 이 말은 내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또 포함되어져 있겠죠. 근데 이 축복은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육신의 어머니는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마리아 외에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도 나는 저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이 들 수 있어요. 물론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마리아는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할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아쉬운 것은 이 본문이 캐톨릭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마리아의 숭배 사상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해서 오용되어져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누린 복보다도 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 당신을 이 땅에 낳아준, 그리고 젖을 먹여서 양육한 그 어머니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뭐 그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리아보다도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마리아가 복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오히려 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28절을 필립스 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이고 기회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마리아보다도 훨씬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이고 기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과거와 현재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과거나 현재까지 복이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미래는 더 복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고 젖먹이며 양육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지만, 그거는 마리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삶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킬 수 있잖아요. 이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낳고 기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실감이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을 낳고 당신을 젖먹여서 양육한 그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만 딱 두고 보면 듣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아니다, 실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상실감 가지지 마라, 너희들은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된다. 뭘 하면 된다고요? 다시, 뭘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마리아는 될 수 없지만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마리아보다도 훨씬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결국 마리아도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할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펄쩍 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마리아를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마리아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반응은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을 달라고,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같은 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6개월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않았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니, 사가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더더구나 마리아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같은 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사가랴는 믿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마리아는 큰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 야, 저 사람의 삶이 참 멋지다. 멋지다 해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나도 그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제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친동생들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무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없고 아무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시고 복된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대로 살면 네가 원하는 꿈 못 이룬다.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말씀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때로는 말씀을 저버려야, 눈 감고 그냥 그렇게 해야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말씀대로 해서는 네가 원하는 것들을 못 이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말씀을 저버리고 하는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일까요? 성공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상은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실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뭔가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실상은 화입니다. 결국은 후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들 부러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또한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원한 성공, 또 지나고 나서 내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참 그때 갈등도 많이 했고 속상한 것도 있었지만 참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연세 많은 분들, 아름답게 늙어가는 그런 분들 보면, 멋있는 사람들 보면 늘 그런 생각이에요. 나도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지 않고 잘 살았다고,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참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사명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보다도 귀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것이 진짜 복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바로 뒷부분에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요나가 가서 때우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전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무슨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게 만들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힘들다, 해롭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유익한 것입니다. 요 욕심을 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것도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책망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데, 책망 때문에 나를 바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심부름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형통케 합니다. 자,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3절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건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다는 말은 번영한다, 성공한다, 승리한다, 길이 열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닫혀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일까요? 듣고 지키는 자에게. 듣고 지키는 자에게.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듣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듣고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복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그러한 자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러한 자들은 환난과 핍박도 이깁니다. 뭐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천국 가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나도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십시오. 지금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 되어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있는 것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어요. 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리고 성 정복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도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맛보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것인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도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말씀 위에 서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홍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 환난과 심판과 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래서 읽고 들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어떤 복이 있을까요? 앞으로 큰 재앙이 임할 것이지만 그 재앙을 감당하고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것은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현실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십시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의 주인공이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늘부터는 내가 복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제 근오중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힘든 것들을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감사하면서 잘 이겨내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고 살아가는 저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집사님의 힘이 아니잖아요. 결단했더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10장 이상 읽고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더 그렇게 살아서 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마한 환경 앞에서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우성치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결단하십시오.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다고, 속지 않겠다고,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즐거워하면 묵상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늘 마음속에 묵상하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 자체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선택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열심히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지만 특별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잖아요. 언제나 성경을 펼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다 들어있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언어로 되어지지 않는 족속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는 성경 하나도 소장할 수도 없어요. 펼쳐서 읽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화장실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짧게라도 읽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성경으로 인하여 성경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성경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이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나의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루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온전케 하고 형통케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할 것들이 많은데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것,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 나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멈추지 않냐고 나에게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머니를 생각하고 하는 부러워하는 그 여인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훨씬 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환경 찾아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참 좋겠다, 이런 아들을 준 사람은 참 좋겠다, 그 사람이 복되다고 그렇게 부러워하며 외치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오히려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이나 현재의 나의 모습들,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 사람과 같이 될 수 없고 나에게는 저런 복이 안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환난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시험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추수감사 예물과 11조와 주일언금과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으며 메마른 땅에서도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지는 복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저들의 모든 생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